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는 인생의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좋은 장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고 또 고요한 곳이며 주변에 방해가 없는 곳이고 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사들이 광야에 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시험거리 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시험을 만들고 싶어도 별로 시험거리가 없는,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는 그런 곳, 광야예요. 주님을 만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때로 하나님의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가지 못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흥가나 범죄자들의 소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곳에도 사단의 시험은 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사각지대를 노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밝을 것 같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맞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사각지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 태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늘 긴장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적절한 긴장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은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때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늘 긴장하고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렇게 있어야만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기뻐해야 될 때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 충분히 감사하는 것으로 능히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영적인 싸움이라 하니까 초긴장 상태로 늘 신경을 쓰면서 아주 그렇게 예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늘 싸웠어요. 전투적이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 군대처럼 싸워요. 이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데 좀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웃음기가 없어요. 늘 긴장하고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면서도 어떤 싸움을 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그리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상대방이 내게 시비를 걸면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지금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상대방의 시비를 걸 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내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하고 기쁘고 또 이 정도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어, 나한테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뭐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적절한 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긴장하고 살라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적절하게 긴장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세,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애매할 때 시험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단이 시험하려고 찾아온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약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먹는 것은 연막작전입니다. 사단은 먹을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것은 연막작전이에요. 원래 육신이 연약해지면 정신도 영향을 받잖아요. 대부분 약해진다고요. 사단은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배고픔, 또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그걸 자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액면적으로 사실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접근합니까?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고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며칠이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증명하고 며칠날 언제 그렇게 헷갈려하면서 문제 일으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근본적인 걸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여러분, 떡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 예수님께 뭐 그리 큰 문제겠어요?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떡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떡을 이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하셨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떡 만들고 만들지 않고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만들어도 문제,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되도록 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거의 다 그래요. 해도 안 해도 다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만드냐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럽니다. 또 만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사단 때문에, 사단의 그 말 하나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의 말을 듣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간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았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숨기신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천사와 마귀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인 거예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주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 너무 중요하구나,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단순히 행동으로 이거 했고 안 했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을 바치고 있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럼 작전 성공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철저히 우리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력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이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떡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봐라 하는 거죠.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의감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족보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이 자꾸 저를 도발하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 저를 좀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증명하겠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증명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봐라 말합니다. 이건 사단적인 시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목사라면, 장로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증명해 보시오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갈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러한 시험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 가지고 실험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요즘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본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체면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예산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고, 오해해서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용하는 학습서에 보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가? 문제를 꼬아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한 문제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한 문제 안에 두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풀어요. 분명히 수학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만 알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공식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보는 정확한 눈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문제가 있어요. 출제자가 이미 쉽게 풀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식보다 더 확실한 진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한 시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험이 단순히 떡 만들고 만들지 않고의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출제자가 이미 꼬아놓은 시험이에요. 풀리지 못하도록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아놓은 문제예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떡을 만들어도 문제고 떡을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걸 풀 수도 없고 풀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줘라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해주라고 얘기했는데 돌로 치라고 얘기하다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을 어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예수를 정죄하겠다, 내가 예수를 짓밟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덤벼든 겁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단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셈을 예수님은 이미 다 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자식 까분다, 지금 나랑 떡 가지고 장난치냐?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밥만 가지고 살아?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지. 들을 귀는 닫아놓고 지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단아, 너도 알지 않냐 이 녀석아. 내가 너의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도 알잖아, 사람이 어떻게 떡 가지고만 살아. 네가 사람들보다 더 잘 알잖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 인간들이 다 죽는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 먹어도 곱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하늘나라로 곱니다. 못 먹어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항상 액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씨름하게 했어요. 이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이거 만들까 말지 말까? 이 행동 할까 하지 말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의 의도를 간파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